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은 4명이고 중풍병자는 1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도와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도와줘야죠. 아프리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연결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보셨던 이 믿음은 도대체 뭘 보셨다는 겁니까?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무슨 믿음을 보셨길래, 어떤 색깔의 모양을 믿음을 보셨길래 이 말씀을 던지신 다음에 이에게 제사함뿐 아니라 병고침까지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병이 걸리고 중병에 걸리게 되면 아주 악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꼭 죄와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위에 누가가 아프고 사고 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얻어맞았을 거란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일만 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면 도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가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조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혈루증이나 소경이나 그 다음에 나병이나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소경됐다? 누가 혈루증 걸렸다? 누가 중풍병 걸렸다? 누가 나병 걸렸다? 저건 죄 때문이야.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을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제자들 질문하는 거 보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완전히 복음을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사고 만날 수 있고 징계 만나서 몸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사람에게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가 몸이 아픈 것은 죄라는 내용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릅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 문제는 본인하고 하나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얻어 터지든 가난해지든 이거는 무서운 죄악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 죄입니까? 이 죄를 끌고 조상까지 끌고 가고 부모까지 끌고 가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동의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와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전 출입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수많은 사람한테 비난의 세례를 날마다 받고 있으니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동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건 죄인이야. 저건 너무 못쓸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거야 라고 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했으니 누구한테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육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고통 플러스 종교적인 정죄 플러스 이런 환자가 딱 나타나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온 사람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움까지 가족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잘 고칠 수 없는 중병의 하나입니다. 중풍병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일정의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죽거나 반신불구가 되고, 살았어도 결국은 다리나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희망은 하나였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포기 상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학을 보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프로테지가 정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가난하고 거지가 자살하는 통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자살합니까? 배우들이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재벌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뭡니까?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적 침체는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해서 이방인들의 신을 450명을 죽이고 칼로 목을 자르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보고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거기서 더 악랄한 이세벨이 나타나서 네가 내 손자를 죽인 것처럼 나도 내일 네 목숨을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네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벌을 받아도 좋다 하면서 자기 신의 명예를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차를 나라를 데려가 주세요. 뭐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서 포기가 나고 어디서 자살이 나는 것입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내 가족의 힘으로도 안 된다. 이거는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포기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그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테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고 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포기를 우리한테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를 분별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죄를 안 짓고 주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사람들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큰 일을 해서 그 업적을 남기면,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뭔가가 조그만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큰 일로 부각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그는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큰 믿음이고 누가 작은 믿음이냐? 작은 믿음은 포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은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과 두려움에 완전히 포로되는 사람이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게 큰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주인공,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풍병자 너 하나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의 믿음만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는 5명의 믿음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직접 얻어 터진 거야, 그러고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만나서 살고 싶고 치료받고 싶은 열광이 컸는지 친구들한테 매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면 날 좀 데려다 다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곡한 믿음이 있었길래 친구들이 그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사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너무나 기막힌 게 나옵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요, 엄마가 아빠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입을 벌리고 있는 새끼한테 그만 좀 입 벌려라, 그만 먹어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갖다 넣어줍니다. 어떤 새가 죽습니까? 엄마가 먹이를 갖고 왔는데 새끼를 주려고 먹이를 갖고 왔는데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안 받아 먹습니다. 둥지에서 밀어내버려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어미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빠가 됐든 살려고 할 때 너한테 어미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네가 네 스스로를 포기하면 너한테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믿음의 코드가 맞았는지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오셨다. 나 좀 데리고 다녀. 들것에 실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갑니다. 웬일입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절박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놓고 지혜를 맞댑니다. 어떻게 할까? 밤새 기다릴까? 저들이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그때 만날까? 누워있는 환자가 그랬는지 친구들이 그랬는지, 야, 방법 하나가 있다. 뭔데? 지붕을 올라가자. 지붕을 뚫자. 5명은 오케이. 누군가가 지붕을 올라갑니다. 귀하장을 벗깁니다. 돌을 끌어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갖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만 유대 나라는 돌로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루 같은 걸로 흔들어서 허물 수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예수님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고 흙이 떨어지더니만은 갑자기 여러분, 하늘이 붕 뚫리는 구멍이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자기를 싼 한 중풍병자가 그 사람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온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무례하냐? 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제 문제까지 2가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은 누구든지 질병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지만 내일 되어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작은 믿음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외모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연륜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나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포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외면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에 매달려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정으로 주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의 역사는 그런 자의 것이고 그 자에게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한 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이거 바로 영적 침체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정신 나간 그 사람, 그런 주님을 찾아올 의지도 없고 그를 찾아올 지식도 없고 그런 주님을 찾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자까지 조차 그 영혼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 너희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포기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가 안 돌아오고 지가 안 믿어서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지 주님은 포기할 줄 모르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영혼 놓고 기도하고 있죠. 끔찍도 안 하죠. 돌아오지도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는 안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야. 20년이야, 30년이야. 그러나 그 기도의 항아리가 쌓여졌을 때 핵폭발 같은 폭탄의 기적이 한순간에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그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현숙이 선생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40일 금식을 해가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가공한 것입니다. 어쩌면 핵폭탄보다 더 가공한 것입니다.
핵폭탄은 육체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그들을 감싸고 있고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 늘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마저도 기도 안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난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고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자기 육체는 중병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너는 살지 못하고 죽으니 유언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 같았으면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성령 충만한 이사야가 와서 저도 응답받았는데요, 왕이시여 유언 준비하시고 신하들에게 재정비하셔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히스기야가 붙잡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언약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게는 아들 므낫세가 탄생되기 전입니다. 이 병에서 치료받은 다음에 15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때에서 끝나면 제 자식이 없는데 그럼 메시아가 오는 족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툭 한번 쳐본 겁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지, 너 지금 네 목숨만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건드려 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나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가라. 히스기야의 믿음을 내가 또다시 보았노라. 15년의 연장을 또 주었습니다.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후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갔습니다. 우리 기중한 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혼자 건강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십시오. 운동할 때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하고 운동하지 말고, 살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먹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절제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돈을 벌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건강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왜? 그토록
영혼을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헌신과 헌금하는 생활과 직분 감당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뒷면의 칼럼을 읽고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거 오려놓으셔서 보십시오. 천국은 정직한 곳입니다. 천국은 오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실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의 집은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내 집이 건축돼 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다고 해서 천국의 집이 큰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의 천국에서 내 집이 아주 우아하게 건설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천국 집의 재료가 됩니다. 말씀 끝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단돈 10만 원의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의 천국 은행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천국은 저절로 생겨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일한 만큼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 집이 쌓이는 것입니다. 큰 집인지, 아름다운 집인지, 우아한 집인지,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젊음을 팔고, 내 건강을 팔고, 시간을 팔고, 물질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끝나면 찬란한 길이, 영원한 길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